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친교라고 그럴 수 있고 화목하다고 그럴 수 있고 이렇게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한계 있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지위가 높아도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화하면 make an appointment 해라, 세크레터리한테 얘기해 놔라, 이렇게 가지고 안 만나주고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막 이렇게 합니다. 조금 우리보다 직위가 높다고.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원조회를 하고 며칠 해가지고서 신원조회 겨우 연락이 와가지고 어프로브 됐다. 그럼 몇 시에 나와라. 거기 나와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하시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하면 이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훈련도 먼저 다 받고 그리고 겨우 대통령 만나서 좀 악수하고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습관인데, 돌아가는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계 있는 죄인인 우리들이 만나요? 여간 쉽지가 않은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을 꼭 해야 돼요. 예배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내 앞에 내가 와서 내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에 주님이 어포인트한 그곳에 우리가 가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엄청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나로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피스가 또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쇠붙이를 갖다가 물에 달구면 뜨겁잖아요. 그걸 잡으면 뜨거운 거에 손에 느껴져서 아이 뜨거워, 그리고 손을 놓죠. 왜 그렇습니까? 이 뜨거운 것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면 가족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 목장 식구가 다 뜨거워지고, 또 목장이 뜨거워지면 이 교회 전체가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공기로도 열이 전이 되고요, 이 쇠붙이로도 열이 전이 되고 다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서 꼭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결국은 거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존재가 아무도 없고요, 거룩한 영도 없어요. 신도 거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거룩한 신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자기네들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뵙기 때문에 날개 6을 가지고 날면서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을 소리칩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토록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영원토록 거룩하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이 깊이가 있을수록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부사가 뭡니까? 이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룩하다. 그런데 거기에 부사가 들어가면 아주 거룩하다. 거기다 또 포함하자면 진짜 정말로 거룩하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부사가 없으니까 히브리 단어에서는 진짜 거룩한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거룩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얼마나 거룩하냐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이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외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감히 죄인 된 우리가.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 죄인들인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결국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니 예배가 당연히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속에는 겉을 보고 안을 보고 안과 밖을 다 뒤집어 봐도 거룩의 모습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다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두판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는데
페인트 조교, 그것도 페인터도 아니야. 그 한 페인트를 진짜 해서 거기에서 그 인정을 받으려면 페인트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나는 조교 이렇게 무슨 컬러 믹서 해와 그러면 그 믹서 해주는 사람이야. 믹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페인트 하기 전에 큰 기계가 있어요. 엄청난 엔진들이 있는데 그 기계를 갖다가 닦는 거예요. 뭐로 닦느냐면 여름에 스팀으로. 이게 시커먼 기름들이 때가 묻었으니까 그걸 스팀으로 쫙 닦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벗겨지니까. 여름에 스팀으로 페인트를 기름을 닦으니까 온몸이 그냥 이렇게 그냥 땀 범벅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땀띠가 그냥 온몸에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찬물로 이렇게 닦아내면은 이제 이 땀띠가 좀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파우더도 좀 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서 거기서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니폼이 늘 시커매. 근데 보통 비누로 안 닦아져요. 그 기름이. 그러니까 빨래할 때도 특별 저기가 있어요. 그 빠는 그 소프트가 있고 손도 시커먼 오일때가 묻어가지고 손톱 사이에도 시커멓고 그러면 그걸 닦아내는데 잘 닦기는 아주 러프한 비누가 있어요. 그걸 해서 닦으면 이게 기름이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루만 그렇게 일을 해도 손톱 사이에 시커먼 게 끼고 말이죠. 이 손금 사이에도 시커먼 게 껴가지고 잘 안 빠지는데 그 러프한 그 비누를 해가지고 닦아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고 나면 그거 한 30분 정도 작업하고 나면 이제 손과 발이 정상인데 드라이하지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스테인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그냥 시커먼 게 묻는데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죄의 때가 스테인이 묻어가지고 유니폼도 그렇고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죄의 용서함 받을 때 늘 그 생각에 옛날에 일했던 거 기름때 묻혀가면서 페이너리를 조교로 도와주는 거지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페인트 하기 전에 엔진 다 닦아내고 오일 닦아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은 멋있게 페인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사람. 근데 그 전에 작업을 할 때 그 엔진의 더러운 스테인을 닦아내는 건 우리들이 한 거야. 고등학생 때 18살 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때도 죄의 때도 잘 이렇게 안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단번에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서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날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를 미리 여기서 예언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주어진 영혼,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양 꼴을 먹이고 나서 들어와서 반에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세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꼴을 먹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찾아서 보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좋았으면, 그 양을 찾은 게 좋았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아들, 딸,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구원해 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년 전인가 인도에 갔어요. 나갈랜드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나갈랜드에 가려면은 콜카타에서 기차를 타고 아쌈이라는 곳으로 가고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코히마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지고 어려운 것을 차로 타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주위에는 인도 정부가 본래 힌두교 정부잖아. 근데 인도 정부가 그 지역에 나갈랜드라는 지역은 95%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도와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길이요 다 울퉁불퉁하고 도로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들이 1년 있으면 현대차가 그냥 거덜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차들이 그 거덜나지 않도록 엑스트라 스프링을 차 밑에다가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이러니까 늘 이러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그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워낙 흔들리니까 내 고개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이러고 가는데 하도 차가 흔들리니까 내가 붙지가 않았었는데, 내가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차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붙더라고. 다리가 이렇게 하도 저기 떨리는데 이렇게 그냥 안 좋은데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가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이제 인도 선교까지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아침에 집회가 있고 저녁 때 집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없으니까 오늘은 좀 실컷 자야지. 먼 여정에 거기까지 도착했으니까 힘들게 좀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자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저 멀리서 꼬끼우 하고서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을 봤어. 잠결에 시간을 본 거예요. 새벽 4시쯤 됐어. 주님, 인도에는 새벽 기도 없어요. 깨지 마세요. 그러고서 또 잠을 청했네. 근데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지났는데 아까는 아주 멀리서 꼬끼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가까운 데서 또 꼬끼요 그러는데 한 5시쯤 됐어. 그래도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바로 내 창문 옆에서 내가 자는 그 숙소, 그 목사님 숙소 바로 옆에 창가에서
닭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오는 거예요. 꾹꾹 해가지고 내가 그냥 깜짝 놀라서 깼어.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 아침에 거기 나갈랜드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정신 차리고서 이거구나. 이게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신 메시지구나. 나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주님이. 20년 전에 내가 중국에 사역하게 될 때,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눅이 들잖아요. 주의 종도. 그런 사역에서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내가 얘기하면 누가 들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듣게 해줄게.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닭이야. 닭이 새벽에 울면은 새벽이 다가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세상 끝이 다가왔다라고 선언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우리 한국 민족을 들어 써주지만은 한국 민족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세계 열방을 깨우려면 중국 사람도 깨워야 돼. 근데 중국 사람을 깨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만 담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름 받았다. 그리고 내 사명은 외치는 사명이다. 이렇게는 알았어요. 근데 구체적이지 않았어. 근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서 아침의 사람들로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인데 그걸 영어로 발음하면 초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의미가 뭡니까? 아침이란 뜻이에요. 아침의 민족, 조용한 아침의 나라란 뜻이야. 조선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아침의 국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침의 국민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시면 보면 미국 교회, 인도 교회, 여러분 파키스타니 교회, 중국 교회 다 보세요. 새벽기도 없어요. 유일하게 새벽에 사람들 픽업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야?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 컨셉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느냐? 아침이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침이 끝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 오느냐? 새벽이 밝아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야. 한 세대가 끝나고 새 세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야 될 민족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그 나갈랜드 사람들이요, 인도 시민권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몽골리아인데 생긴 것도 똑같고 그냥 그렇게 하는 표정도 비슷해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 그 사람들이 있는데 95%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돈은 없지, 인도 정부는 핍박을 하지, 힌두교 정부니까. 그 옆에는 벵글라데시 회교도죠. 모슬렘들이 있죠. 또 불교도 있죠. 그 주위에가 다 예수 안 믿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민족과 나라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 나갈랜드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간 가운데 심어 놓은 거야.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종족을 거기에 심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95% 사람들이. 그 얘기도 재밌어요. 95%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어떻게 믿었느냐? 뉴질랜드에서요, 선교사들이 나갈랜드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한 10가정 정도가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데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나갈랜드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다른 왕을 믿어? 그 왕 믿지 마. 이거 경고했어요, 왕이. 나갈랜드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왕이 경고했다는 이네들, 그리고서 나갈랜드 사람들 전부를 큰 광장에 모읍니다. 광장에 모아놓고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리고 질문하니까 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 보면 그게 미국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이 나갈랜드 사람들이 몽골리안들인데 옛날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에요. 그냥 사람들 목 치고 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헤드헌터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부모들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 목을 쳐버렸어.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럽니다. 천국은 앞에 있고 세상은 뒤에 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들도 목을 다 쳤어서 죽였어.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또 고백합니다. 남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세상은 뒤에 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왕이 그 사람들도 쳐 죽여요.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더니 이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영적으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갈랜드 민족 95%가 다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그 나갈랜드에 사람들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주님이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가 받은 사명 봐도 이 사람들이 받은 사명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만 전하면 돼. 그래서 그날 내가 잠을 계속 청하다가 주님이 나를 3번이나 깨웠는데 감을 못 잡으니까 닭을 울게 해서 3번 깨웠잖아요. 3번 깨웠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갔어요. 신학교 가서 있으니까 한 98명 정도 되더라고. 채플에 모인 젊은 청년들이 꽤 많았어.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회교도가 듣든지 말든지, 불교 신자가 듣든지 말든지, 힌두교 신자가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사명은 새벽이 오면은 해가 뜨기 전에 닭이 우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는 거야. 닭이 우는 것처럼 울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닭처럼 울어야 돼. 그러는데 그 채플 옆에 창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어주는, 내가 그 얘기를 2번 했어요. 여러분, 닭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울어야 돼. 그랬으니까 2번을 그러는데 2번 그럴 때마다 닭이 그 옆에서 꼬끼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우리 사역자들이 신기해가지고, 패스터,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닭이 그 설교를 알아듣고 옆에서 울어주니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뒤집힌 거야. 그 자리에서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냥 공중공중 뛰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나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의 영이 터진 거예요. 지쳐가는 믿음, 우리가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고, 힌두교 세게 나오죠, 모슬렘 세게 나오죠, 회교도 세게 나오죠, 불교 진짜 세게 나오죠. 인도 사람들은요 세가지고요 죽여요. 다른 종교 있으면 가서 죽여요. 특별한 날이 있어요. 피를 부르는 날이 있어. 그때 가면은 다 그냥 힌두교 사람들이 저기 모슬렘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못 살게 돼가지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갈라진 거예요. 근데 모슬렘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나갈랜드 청년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의 사명은, 새벽에 닭이 우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새벽이 올 때 닭은 울어야 돼. 꺾여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뒤집어졌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그러더니 그 신학교 총장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가세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학교 살았습니다. 우리 신학생 중에 2명이 어느 사람이 와도 깨지지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교수가 얘기하면 반박해서 막 얘기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러고 막 그랬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오늘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뒤집어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뉴욕의 목사가 복을 전할 데가 없으면 그 나갈랜드 인도의 저 북쪽의 구석까지 쫓아가서 그 신학생들한테 복음 전해서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은 한 영혼도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뉴욕에서,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닌 코리안을 보내가지고, 자기네들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다 인도 사람 시커먼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니고 눈 둥그런 그런 애들이 아니라 코리안이 와가지고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니 마음이 더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서 그 신학교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영혼이 귀중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귀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혜택은, 예배 온전히 드림의 혜택은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커먼 기름때 묻은 것 같은 그 죄의 악도 딱지딱지 붙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서 그냥 손으로 긁어내면 긁어지는 그러한 스테인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 씻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엔진 그렇게 해가지고 시커먼 거 묻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 보면 그 엔지니어들 그거 엔진 들어가가지고 엔진 안에 들어가서 고치고 나면 온 몸이 이 타마귀 같은 게
콜타르가 몸에 그냥 떡지덕대 붙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띄어내. 띄어내 스테인을. 그러니까 유니폼을 매일 거기서 이만큼씩을 줘요. 매주 동안 쓸 수 있는 걸 유니폼을. 그래가지고 유니폼 입고 거기다 하면 이게 특별한 케미컬로 또 닦아내는 거예요. 특별한 케미컬로. 죄의 스테인에서부터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죄 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평강, 그 다음에 세상과의 평강, 이웃과의 평강도 우리는 얻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결국은 내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죠. 남편을 많이 바꾸었던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남편 좀 데려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남편이 없고 지금 딴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십니까? 그 선지자십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 여자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저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본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니들은 안 돼. 니들은 혼혈이야. 니들은 짬뽕이기 때문에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예배 처소를 그림심산에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이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피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 보태 여인들이요 아침에 일찍이 또는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와요. 왜? 낮에는 뜨거워서 안 해, 일을 안 해. 그런데 저녁 때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 나와가지고 물을 길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랬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럽니다. 선지자가 왔어. 나에 관한 일을 이분이 말씀했는데 이분이 진짜야, 진짜 메시아야. 그래가지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구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믿는 예수 내가 믿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믿은 예수 내가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구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누가 항상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랬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 제일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몸도 드려야 돼요. 몸도 마음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드릴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인데 뭐가 필요해요? 영적 예배인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이 필요하대. 몸이 필요하대요.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예배에 있어서요, 예배 드릴 때 구약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제물이 들어갔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암소나 이런 제물들이 꼭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먹을 거 없느냐 그래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드시고 그러셨어요. 영은 육이 없으니까 음식을 못 먹어도 육은 먹느니라 하면서 진짜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고 육으로도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도마가 거기에서 빠진 거예요. 도마만 빠지니까 조금 섭섭하다고 느꼈겠죠. 다른 제자들한테는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절대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탁 오셨네. 그리고서 도마야, 너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여기 넣어봐라. 또 내 손에다가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드모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디드모는 쌍둥이에요. 도마가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믿음이 같이 있어요. 자, 그 제일 뒤에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몸으로 내가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또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의심하고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안 계실까 늘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받고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환난이나 시련 중에도 나를 위해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란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시편 40편 8절입니다. 편 40편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정하기를 즐거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그랬죠. 아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면 길들여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주님이 이루라고 그러면 이루는 것이 온유의 뜻입니다. 길들여진 것. 말, 훈련된 말 주인이 한번 탁 하면 딱 오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배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원대로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뜻이 성찰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